노사 기정진 선생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 조선 후기 6대 성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노사 기정진 선생. 그런데 이 위대한 학자의 탄생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도 기뻐하지 않던 아버지가 아이가 눈을 다치자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다는 이상한 이야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때는 1760년대 어린 기재우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소녀는 큰아버지 태온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남의 집살이가 어찌 편하겠습니까? 재우야, 오늘도 나물 뜯으러 가거라. 알겠습니다, 큰아버님. 기재우는 말없이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는 홀로 산을 헤매며 나무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틈틈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재우는 소학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시는데 나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구나. 그때 문득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효도가 있다. 부모님의 유골이라도 좋은 곳에 모시는 것. 그날부터 기재우는 풍수지리학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풍수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산과 물의 기운을 읽는 법, 길지를 찾는 비법.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풍수의 달인이 되어갔습니다. 1790년 어느 봄날, 기재우는 전국을 돌며 명당을 찾던 중 순창군 복흥방에 이르렀습니다. 조동이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산새가 마치 꾀꼬리가 나무를 쪼는 형상, 바로 황행탕목혈이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당 중 하나였지요. 기재우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곳을. 그는 즉시 이곳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부모님의 유골을 황행탕목혈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기재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명당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기재우는 순창에서 권씨성을 가진 현숙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40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기재우 저 사람 명당에 조상 모신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쯔쯔, 아이도 없으면서 풍수 타령이나 하고. 하지만 기재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부모의 묘소에 인사를 드리며 기다렸습니다. 부모님, 때가 되면 보내주실 줄 압니다. 그러던 1798년 6월 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해질 무렵 곤씨 부인에게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기재우는 사랑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예언이 맞는 것일까?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재우는 벌떡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딸이냐, 사내냐? 기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동자입니다. 기재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무런 탈이 없더냐? 아무 탈 없는 건강한 옥동자입니다. 그 순간 기재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예언과 다른 상황. 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일까? 기재훈은 사랑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곤씨 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흔이 넘어 드디어 아들을 얻었는데 왜 남편은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서방님,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곤씨 부인은 혼자서 아기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서방님은 이리도 차갑게 구실까? 하인들도 수근거렸습니다. 나리가 왜 저러실까? 아기도 이리 예쁜데. 기재우는 사랑방에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풍수서적을 다시 펼쳐보고 부모님의 묘소 방향을 다시 개선해보았지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랬지 되는 아침 삼신할머니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녀가 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안 돼! 몸종 춘심이가 실수로 벽에 걸린 가락, 물레의 일부를 떨어뜨린 그것이 하필 아기의 오른쪽 눈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기가 처절하게 울어댔습니다. 춘심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기가. 그 울음소리를 들은 기재유가 사랑방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아기 눈에. 기재유는 아기를 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하! 이제 됐어!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곤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기가 다쳤는데 왜 남편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서방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기가 다쳤는데. 기재우는 부인의 손을 잡고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리고 그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 명당을 찾기 위한 긴 여정, 그리고 황행탕목혈의 비밀까지. 풍수 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소. 황행탕목혈의 조상을 모시면 후손 중에 반드시 대현인이 나온다. 하지만 그 현인은 한쪽 눈이 멀 것이다 라고 말이오. 곤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가 다친 것도? 그렇소.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소. 우리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오. 기재우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한쪽 눈은 다쳤지만 남은 한쪽 눈은 유난히 또렷하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내 이름은 정진이다.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진정시키라는 뜻이란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기정진은 정말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한쪽 눈이 불편했지만 그의 학문적 통찰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사라고 불렀습니다. 갈대와 모래처럼 겸손하면서도 굳건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었지요. 노사 기정진 선생은 평생을 두고 말했습니다. 부친의 효심이 나를 만들었다. 30년 동안 명당을 찾으며 헤매신 그 정성이 바로 나의 뿌리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진정한 효심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는 일도 더 큰 뜻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기재우의 30년 구도 여정과 기정진의 위대한 학문 업적은 한 사람의 진실한 효심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효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은 대를 이어 더 큰 꽃을 피운다. 기재우의 30년 구도 여정은 단순히 명당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간절한 효심으로 시작된 그의 열정은 결국 아들 기정진을 조선 후기 최고의 성리학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을 헤매며 쌓은 그의 학문과 정성,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가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학문의 뿌리는 책에 있지 않다. 진실한 마음과 끊임없는 열정에 있다. 한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워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노사 기정진 선생 탄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실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삶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감동적인 우리 역사 속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듣고 싶은 역사 인물을 알려주세요.